하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좀 해보겠다 해서 되는 게 없고 주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회의가 있어서 모였어요. 가는 데마다 거진 남자 목사님이고 여자 목사님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은 군대에서 소위 됐을 때 어떻게 이제 훈련받다가 뼈가 부러졌대요. 뼈가 부러지면서 골수에 염증이 났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가만두면 골수 암까지 변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돼서 열심히 일해서 한 7년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부흥이 될 쯤 되면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다리가 쓸 수가 없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걸 다 긁어낸대요. 뼈에 있는 그 염증을 다 이렇게 긁어내는데도 그 균은 잡아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다 치료하고 또 쉬는 시간이 최소한 1년은 쉬어야지 다시 그 발을 또 쓸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기적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게끔 하나님이 또 1년을 쉬게끔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술을 벌써 4번 했대요. 4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힘으로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그냥은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7년을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그 교회를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또 나가야 되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어느 때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낫게 해줄 수 있지 않냐고 막 이제 자기가 이 길을 괜히 왔나 어찌했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사실은 군대 거기서 말하자면 별자리까지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이 풀길 원했대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훈련받다 이렇게 다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는 억울하잖아요. 자기 젊은 나이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억울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몸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를 왜 이렇게 다리 부러뜨려 놓고 거기다가 골수염에 걸리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가 하면 되고 너는 나의 별이 되라. 걔네들은 세상적인 별이 되지만 걔네들 별 달라고 했었잖아. 이게 진짜 무슨 내가 계급을 잘 몰라요. 사실은 무슨 별 하나 따면 뭐고 뭐 별 2개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세상적인 별이 되지만 너는 나를 위한 별이 되기 위해서 너는 그 길을 안 가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막 다쳤을 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나를 위한 별은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이야기가 완전히 네 자리가 틀린 자리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나서는 그 아픈 통증도 참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굉장히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좀 안타까워서 어디 기도받으러 안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받으려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런데 그래갖고 기도 받으러조차 못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만하지도 않고 이제는 많이 꺾어져서 교만을 꺾어지도 않고 겸손하게 갈 건데 이거 왜 그러나. 근데 하나는 믿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겠구나. 하여간 자기 끝까지 자기를 겸손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요번도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여기서 옛날에 고만도 가지고 미국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1년간 쉬고 자녀들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가는 바람에 미국인이 되니까 아이들은 공부는 그냥 공짜로 거기서 하나님 시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서는 그래도 또 일을 줘요. 되게 그렇게 7년 일하면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군인들 있잖아요. 뭐 육회 공군 다 따져서 그런 선교단체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한테 맡겼대.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일하라고 또 미국에 있는데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요번에 그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세상적인 그 별자리에 있으면 자기 파트만 잘했을 건데 이거는 선교니까 모든 그냥 육회 공군을 다 선교할 수 있는 큰 단체 리더가 됐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막 다리도 그렇지 자기 자녀들도 얼마나 그 힘든 과정에 그래도 애들이 믿음이 커져가지고 아버지를 원망 안 하고 다 존경하고 또 아플 때는 그 사모님 그렇게 돌보고. 그러니까 가족이 그래도 하나님이 가족을 따뜻한 가족을 줘서 잘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위대함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어도 몸으로 그렇게 힘든 거,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의 세상적인 일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속으로만 들어가면 세상적인 일들은 보너스 필요해요. 그런 역사가 그런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진리와 생명.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생명의 위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래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4장 1절입니다. 1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근심치 말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오히려 위로를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나는 이제 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에 그때부터 이들이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근심이 오히려 여러 가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근심이냐면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무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제자들 죄서부터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무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욕망이 꺾여지게 되는 근심. 자기네들은 예수님은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세상적으로도 뭐가 되면 그 밑에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뭔가 되려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하자면 대통령 정도 되면 한 사람은 장관이 되고 뭐 한 사람은 뭐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세상적인 그런 꿈도 꾸면서 따랐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욕망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그런 근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근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이제는 자기네들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이런 걱정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신다는 외로움에서 나오는 근심. 그러니까 여러 근심, 세상적인 근심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에 대한 무지함과 세상적인 근심이 이들을 굉장히 눌렀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들도 어느 때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다는 소리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가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꾸 똑바로 되지 않고 자꾸 꺾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길로 가나? 난 왜 이렇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이렇게 눈이 다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잘 나가다 자꾸 다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다가 다칠 때는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분명히 나오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데 초점이 별로 없고 예수님 제자처럼 내 문제 속에서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욕망이 꺾일 때 우리들도 근심, 제자들처럼 근심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탁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지금부터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아주 아침부터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심하고 근심을 묵상하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누구 손에 의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손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손에 우리는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그렇게 함으로 근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날마다 이렇게 배우는데도 어떤 사람은 빨리 의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다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고 오늘은 선물이다. 누군가 그랬더니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그 코카콜라의 그 회장이 그 얘기를 했네요. 지금 이 말씀 생각이 쓸 때는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지? 그랬더니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현재의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는 선물이에요. 오늘이
지나가면 오질 않아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제는 벌써 과거는 역사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미스테리.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매일매일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 하루를 기쁨에 사는 사람은 1년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믿음의 차이가 1년 되면 굉장한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도 어떤 습관이 계속 되면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돼요. 사람마다 자기 행동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선한 행동, 악한 행동, 또 선한 말, 악한 말,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들의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은 계속적으로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가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그래서 인격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를 볼 때 굉장히 부자를 보고 존경하지 않아요. 저 사람 굉장히 부자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하지 부자라고 저 사람은 인격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안 봐요. 그리고 어떤 명예가 있어도 그 사람을 엄청 존경하진 않아요. 근데 인격과 성품이 정말 멋지게 됐을 때, 그것도 예수님의 성품 닮았을 때 인격이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냐가 중요해요. 내가 좋은 생각으로 가면 그 일은 나중에 좋게 풀어져요. 근데 어떤 생각은 사업을 하는데 악한 생각, 악하게 해서 지금 돈 벌지 모르지만 악한 생각을 계속하면 나중에 그 사업체는 망해. 굉장히 저 회사는 정말 악한 회사다, 다 드러나요. 사람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배반을 잘하는 사람은, 한 번 배반한 사람은 계속적인 배반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대, 예수님을 표대로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려고 기도하면서 살면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품으로 우리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을 잘하면 나의 일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믿습니까?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면서 천국 가잖아요. 근데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분명히 천국에 가셨고 언젠가는 우리 시대 아니면 우리 후 시대에 분명히 재림하실 거예요. 도로 오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막 근심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자 주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천국 가면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불안은 했을 거예요. 계속 같이 돌보는데도 이들이 똑바로 못 가고 예수님 뜻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세계를 맡기고 가는 거잖아요. 세계인들이 가면서 복음화를 시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무렵에 아무것도 무지해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애들을 두고 가는 사람의 심정은 더 안타깝고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본인은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오히려 저들의 심정을 위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진짜 자기 사건만 해도 너무 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조금씩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가 조금 있으면 그것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고통받고 죽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주님은 위대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다 심정을 알고 위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구약시대에서부터 율법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다 믿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늘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근심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막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다 그 고민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사탄이 좋아요. 사탄은 얘를 한두면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로 큰일을 할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희 가정은 이제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절망하게 되고 나중에 사망의 길을 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명령 기도해야 돼. 벌써 이런 그런 건 어두운 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런 마음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요. 근데 나한테 안 좋은 막 그런 생각 드는 것은 어두운 영이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명령 기도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런 어두운 생각들은 제거될지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내가 회사 일을 하는데 뭔가 자꾸 막히고 막 망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탄은 자꾸 망가지게끔 만들면서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넣어줘요. 그럼 명령 기도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어두운 영들은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영 제거하고 어느 때는 내 회사 속에 있는 그런 어두운 영들 또 어느 때는 가정에 있는 그런 어두운 영들을 제거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자꾸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면 또 어두운 영이 더 큰 영이 또 올 때 있어요. 그럼 더 강권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이 기도는 답이 안 나와요. 정말 믿는 기도. 그렇게 하면 근심, 나의 근심이 모두 사라져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어느 날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철저히 돌봐준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근심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야만이 우리가 일단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12절, 13절 그대로 읽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내가 하는 일을 구할 것이요 또한 누구나 한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와. 예,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제자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나의 일 너희들 제자들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도 우리도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일 너희도 할 것이며 제자들 보고는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을 하게끔 하려고 산돌교에 더 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소망교회가 큰 교회로 너도 나도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스타일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을 작품 만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여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미 여기서 선교사가 돼서 가서 큰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도 훈련받아서 또 나가고 이런 훈련장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 너도 할 것이며 너희들은 반드시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더 장난을 해요. 얘는 가만두면 엄청난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안 보여도 사탄은 이미 영이 세서 다 알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찬스에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이 답이에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13절 그런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했는지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느라고 막 했는지 자기 힘으로 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만 받고 되지도 않고 머리만 아프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힘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 그런 일들은 바로바로 이루어져요. 세상적인 일, 내 욕심의 일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살면 내 일들은 보너스처럼 풀리는 것을 삶 속에서 실제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은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너희는 예수를 본받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읽어주세요.
말하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눈을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시는지 주께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원래 의심이 많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손에다 이렇게 잡혀줘야만 느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셨는데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걸 못 믿잖아요. 나중에 다시 왔을 때 손가락으로 옆구리 창 찔렸던데 손바닥 다 만져보고 나서 믿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이때 주님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세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통로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왕이면 이 길, 헬라어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호더스. 그 먹는 호도 있잖아요. 호도에다 숫자 붙여보세요. 숫자를 붙이세요. 예, 호더스. 호더스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기 힘으로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통해서만이 간다. 그래서 길이다. 그래서 호더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리다. 창조주와 우주에 관한 진리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는 알레데이아. 따라해보세요. 알레데이아. 할렐루야. 예. 생명은 알 수도 있을 건데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생명은 조회. 조회를 따라해보세요. 조회.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요 통로요 창조주와 우주에 관한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조회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선교 팀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갖고 그 선교팀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서 나중에 보통 평신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 신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모여서 선교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의 선교회라고 정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1년마다 2년마다 좀 사람을 바꾸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시작했으니까 목사님이 끝날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그 선교회가 자그마치 7년 했는데 7년 동안 계속 혼자 회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조회 선교회는 생명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도 느껴요. 갑자기 이제 생명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통로요,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이미 아셨어요. 얘네들 무슨 근심을 하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 나오지 말아라. 성령을 받고 나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1대1로 임하기 때문에 얘네들 죽음을 두려워서 덜덜 떨고 도망갔던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성령 임하니까 그다음부터 정말 죽어도 주싸움 이러면서 다 곳곳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서 막 전도하고 그래요. 로마에 가면 그 바울의 순교지 가면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지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감히 똑같이 지느냐, 자기는 거꾸로 지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어요. 이 바로져도 얼마나 힘든데 이게 거꾸로 해보세요. 피가 머리로 물리면 정말 그 통증은 대단하대요. 그래서 그 눈이 이렇게 두 짝인데 하나에 이제 거꾸로 매달린 그 조각의 그림이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되잖아요. 그들이 원래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갈릴리에 어부들이었었어요. 근데 주님 손에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들이 성령 임하면서 나중에 각 곳에 언어를 쓰잖아요. 거기에 120문도 전 세계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무지한 어부들도 막 모르는 정말 고급스러운 언어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자고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예수님을 일단 믿어야 돼요. 믿고 의탁함으로 그러면 해결의 역사가 있어요. 천국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구원까지 우리는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기쁨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는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부모에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세계 선교까지 이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면 우리의 작은 일들은 보너스처럼 열려요. 회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사람보다 이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내 친구가 예수 믿게 만들고 이러면 가정이 편하고 회사가 편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 생각보다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세요.